그렇다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교회가 광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알고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벌어 먹고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종교 권력을 누리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도 모르는데, 율법사들도 모르는데, 서기관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자 요한, 그 단 한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짧은 본문 속에 8명이 등장합니다. 대로마 제국 황제 디베료,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루사니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7명은 그 시대 혹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제1인자들입니다. 그 시대에서, 그 지역에서 그들과 감히 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세례자 요한은 거지와 같았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저금 통장 없었습니다. 변변한 옷도 없었습니다. 낙타 트롯에 가죽띠 띠고 살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대제사장들이 보면 이건 그냥 거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길을 예비해라. 왜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왜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왜 황제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황제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삼권을 장악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웅장한 황궁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유다 총독, 유다 지방에서
철옹성 같은 총독 관저에서 삽니다. 분봉왕들 자기 통치 지역에서 그들의 왕궁보다 더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관저에서 살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재판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집 마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마당이 넓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관저입니다. 여러분, 이 7 사람들은 그 거대한 왕궁에서 집만 큽니까? 호화 가구겠지요. 금은 보화가 가득 찼겠죠. 총독도 분봉왕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그 거대한 대저택에서 주지 육림에 빠져서 사느라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단어도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 있었는가? 빈 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자 요한은 빈 들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그 들을 자기의 숙소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자 요한의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가 빈 들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말 빈 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레모스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시면서 유대 광야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음에 성지순례 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요한은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당시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서 불모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과도 같은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도망자들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시에 있으면 잡혀서 죽을 거니까 광야로 숨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얼핏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 불모지 땅에서 어떻게 숨어서 사나? 뭐 먹고 사나? 우리나라처럼 습식 문화는 광야에 가서 숨어서 못 삽니다. 유대인들은 건식 문화입니다. 우리처럼 쌀을 물에 넣어서 끓이고 된장국 끓이고 이러고 밥 먹지 않거든요. 그들은 마른 빵 먹습니다. 근데 그들이 굽는 빵은요, 우리가 베이커리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손바닥만한 빵이 아니라 큰 빵 덩어리입니다. 그거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빵 덩어리 몇 덩어리 짊어매고 가죽 부대에 물 한 부대 들고 광야 동굴에 가서 숨으면 꽤 오랫동안 숨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 찾아 들어가서 살던 두 번째 부류는 강도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간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강도를 맞은 겁니다. 바로 그런 행인들을 등쳐먹는 강도들이 광야에 모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보이는 게 많습니다. 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기에 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는 곳입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한번 가보고요. 제가 유대 광야 갔을 때가 40대였는데 내가 나이 들기 전까지 만약에 나한테 시간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내가 텐트를 치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내 꼭 유대 광야에 와서 텐트 치고 한번 살아야지. 40대 때는 그럴 기회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70이 넘도록 그런 기회가 안 왔습니다. 정말 부러운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들 댁에 계시는 것보다 예배당에 오면 좀 더 거룩하게 느껴지시죠? 이 보이는 거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터키에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지었던 예배당들 다 허물어진 거예요.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광야에 가면 그 영원한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늘을 우러러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가서 경배하라고. 예루살렘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예수가 태어난 줄도 몰랐습니다. 광야의 목자들이 먼저 알고 가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이분이 왕이시라고 예물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무슨 박사?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별을 관측하는 관측소는 도시 속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 외딴 산 속에 있습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비하면 옛날 도시들은 도시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옛날 도시도 도시거든요. 밤이 되면 집집마다 창문으로 다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런 데서는 하늘 별이 제대로 관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천문학자들도 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 구릉에서 사방이 깜깜한데 하늘만 쳐다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먼 곳에서부터 예물을 들고 와서 메시아에게 첫 번째 예물을 바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알고 그 길을 예비한 사람도,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도,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물을 바쳤던 사람들도 다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